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수련회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개학을 한 학교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개학을 하려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많았는데 다시 학교에 가면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질 텐데,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번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릴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때 조금 더 웃으면서 찬양해 볼까요?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릴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조금 더 밝게 웃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릴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이 날은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열심히 사라질 때면 온전히 넘은 시간이 그가 오시는
집 세우시네.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수련회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고 계속 예배드리고 싶고 이 마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 마음이 조금씩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사랑이심을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Come on.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이번에는 리듬 있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My first love.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리듬 있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찬양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리듬 있게. 보좌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수련회에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멈추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묵상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68번 국가기념일 주일입니다. 교동문 68번 국가기념일 주일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섬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시간 강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통치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다시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그냥 제가 인생을 한번 주관해 볼게요 라고 그렇게 행동했던 저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인 그리스도를 내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작게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독생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만이 홀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5장 25절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25절. 다니엘서 5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니라.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저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설렘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인가요? 여러분 저도 내일 이제 또 제가 또 새로운 학위 과정이 시작이 돼갖고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인데 그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미래는 참 가혹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닐까? 저 이제 100일이 돌파가 됐죠,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은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컨텍스트 속에서 그 30대 배경 속에서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나. 또 여러분 근데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아도 불안이 끝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또 불안해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완벽하게 준비된 시기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준비되면 뭐 할게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준비된 시기가 오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저서 불안에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합니다. 그는 인간이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제적 안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 늘 그렇잖아요. 이 정도 목돈이 준비되면 좀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 늘 하잖아요. 돈만 많으면 미래가 안 무서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랭드 보통은요 이것이 불가능한 시도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평안해지려면 다른 조건들이 동시에 운 좋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머리도 필요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만 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 마치 무슨 작품처럼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파도가 늘 밀려옵니다. 그럼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나요? 아니죠. 한 번 왔다가 잠시 나가는 것 같고 또 다시 오는 게 우리 인생의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벽을 가졌다고 하는 자부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건너뛰어서 지금 이게 벨사살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2에서 3장을 수련회 때 살펴봤어요. 근데 2에서 3장은 우리가 익숙한 왕이에요. 혹시 기억나는 왕 이름 있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에서 3장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 사이에는요 수십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조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다니엘의 개인적 위상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에서 4장의 주인공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5장의 시점에서는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사후에는 여러 왕이 나타났다고 이 성경 말고 이 역사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는요 약 2년씩 짧게 계속해서 왕이 바뀌었대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라몬교회는 참 감사한 게 담임 목사님이 빨리 바뀌는 시기가 없거든요. 지금 김수환 목사님께서 거의 30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2년마다 담임 목사님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마다 짧게 집권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 또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여러분 기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14년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짧게 통치했다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14년, 17년 했으니까 꽤나 안정적인 통치 기간이었죠. 벨사살은요, 이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정을 떠났어요.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이 바벨론의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원정길에 나섰으니까 여러분 그 나라 바벨론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이때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도성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던 2에서 3장 당시에는요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 혹은 청년이었어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수십 년의 시절이 흘러서 80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점프한 거죠, 시간이. 느부갓네살 시절 다니엘은요 총리급의 높은 지위에 있었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의 원탑하면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왕조가 바뀌었고요. 그는 현직에서 물러난 은퇴했던 거예요. 물러난 한직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벨사살 왕은 왕비가 추천하기 전까지는 다니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다니엘은 총망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벨사살 왕 앞에 있는 80세의 다니엘은요 나라가 기억하지 못하는 은퇴한 그냥 축구 선수였다고 보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니엘 2에서 3장과 5장 사이에서는 약 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다니엘은 제국의 최고 실권자에서 잊혀진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찬란한 영광을 뒤로한 채 이제 또 다른 제국에게 이 길을 내어줄 준비를 하는 종말의 시기에 다가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벨사살 왕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금 적군인 그때 이제 여러분 바벨론 다음이 어느 나라가 온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친구냐? 페르시아가 오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를 역사 속에서 메데바사라 그래요. 메데바사. 근데 지금 적군인 메데바사가 막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한테. 뭘까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은 왕국이었던 바벨론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지금 공격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이 성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공격하려는 찰나인데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원정을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적군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예병을 이끌어서 그 적군들을 격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왕은 1000명을 불러서 성대한 술 파티를 합니다. 참 이 파티가 문제예요. 파티. 여러분 혹시 반제자 안 본 친구들도 많겠지만 항상 축제나 파티 열다가 적의 기습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 1000명의 성대한 술 파티를 했으니까 얼마나 국가적 예산이 낭비가 되었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이건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만큼 완벽하게 전쟁이 준비되었으니 너희 따위는 무섭지 않아. 이렇게 벨사살이 교만한 이 선전포고를 하는 파티였던 거예요. 벨사살이 이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는요, 바벨론 성이 그야말로 치트키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성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도성은 어땠냐면요, 사중성벽이었어요. 여러분 진격의 거인 본 친구들 알아요? 그러니까 벽이 거기는 별 4중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툭 쳐도 그냥 바로 무너지는 시스템인데 이 바벨론은 4중 성벽 시스템이었어요. 겹겹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건데요. 바벨론 도성의 문까지 이름이 이슈타르의 문인데 이게 4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누구도 뚫을 수 없게 보였대요. 당시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성벽은요, 너무 두껍고 높아서 적군이 절대로 기어오를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 성벽뿐만 아니라 무한한 자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는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야, 적군들, 우리는 성벽이 두꺼우니까 다 한번 덤벼봐. 그리고 문을 다 잠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초반에는 버틸만 해요. 근데 전쟁은 후반부에 갈수록 중요한 거거든요.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자가 공급되지가 않죠. 물이 부족해. 식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의 도성에는 한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강이 짧은 강도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수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물이 끊이지 않으니 성 안에서 심지어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식량이 넘쳐나니 성 밖의 적군이 굶어 죽을지언정 성 안 사람들은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안에만 있으면 전쟁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니 벨사살 왕이 수천 명을 이끌고 잔치를 열 수 있을 만큼 자신만만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역사 상식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29절.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 여기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왜 셋째일까요? 당시 바벨론의 공식적인 왕은요, 벨사살은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원정을 갔기 때문에 나보니두스가 공식적인 왕이었어요. 첫째 통치자인 거죠. 여러분 그럼 둘째 통치자는 누굴까요? 벨사살이었겠죠.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거나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었고 아들인 벨사살이 대리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위, 벨사살 본인이 2위, 그리고 다니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3위였던 거예요. 벨사살에게 이 견고한 바벨론 성벽은요, 오늘날 우리가 목매는 어찌 보면 뭐 강남의 아파트, 명문대 타이틀, 안정된 대기업 직장과도 같아요. 이거 넘어올 수 없을 거,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미래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는 이 시스템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 셋째 통치자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이만큼 교만은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과가 첫째로는요, 당연히 궁극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게 돼 있어요. 벨사살은 술 기운에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거룩한 그릇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사람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도 다 중요한 물건들도 같이 왔겠죠. 이제 술 가운데 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어뜨리냐면, 야,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성전 물건들 좀 가져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술 붓는 게 상상이나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쓰는 도구인데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우상들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무례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도 내 소유물 아래에 있다. 야, 여호와라는 신이 그렇게 대단해? 나 너가 그렇게 중요한 물건들 거기다 술 부어서 내가 더 위대함을 뽐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도구로 보게 돼요. 벨사살은요 80대 노인이자,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물론 지위는 아래지만 벨사살보다 선배님 아니에요? 국가 총리급이었는데
다니엘을 부를 때 아주 무례하게 말해요. 어떻게 부르냐면 13절에 보면 아는데요. 네가 우리 아버지가 잡은 그 유다포로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좀이 버릇이 없죠, 그렇죠? 꿀밤 한 대 놔줘야 되는데 다니엘의 인격이나 지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포로 출신한 딱지로 사람을 평가하죠. 자기 자리가 곧 자기 존재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깔보게 되어 있어요. 이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이 사람을 도구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가장 안전하고 또 믿었던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길이 돼요. 나를 정말 지켜줄 거야라고 믿었던 그 보루가 유프라테스 강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페르시아요. 여러분, 오늘 역사 이야기가 조금 많으니까 좀 너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다음이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렇죠? 그 페르시아요,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세가요, 여러분, 성벽을 부수는 게 쉬울까요? 사중성벽이 되어 있는데 못 부수죠. 그러면 머리를 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루스 2세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 유프라테스 상류에서 강물 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다. 여러분,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수가 공급이 안 되겠죠. 성 안 사람들이요, 잔치에 있을 때 강물 수위가 허벅지 높이까지 낮아졌고 페르시아 군대는 그 수로를 따라 너무나도 허망하게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대요. 성벽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프라테스 강을 활용해서 성 안 중심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이 벨사살 왕은 꿈도 못 꾼 일이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2장 19에서 20절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에서 20절. 누가복음 12장 19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라리라 하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거 너무 벨사살 왕 상황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키루스 2세가 지혜를 펼쳐서 유프라테스 강을 타서 병사를 끌고 올 줄 그 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벨사살 왕은 잔치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 성벽 속에서 재물들을 쌓아 놓으면 나는 안전해. 절대 나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준비한 것들이 다 도로 허망함으로 돌아갔죠. 여기서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한 선교학, 이 신학교에는 여러 가지 걸 배우는데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선교학 교수님의 제자가 이제 박사학위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박사학위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박사학위가 너무 중요해 보이잖아요. 교수님은 기뻐했어요. 와, 정말 우리 이 제자 중에 그저 학위만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선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제자가 또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이제 교수님께 따진 거예요. 내 딸은 성적도 좋고 영어 성적도 좋고 교수가 될 인재인데 왜 미래도 없는 선교사로 부추기냐, 이렇게 한 거죠.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겨우 박사학위 따위가 당신 딸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겨우 박사학위? 저는 이거 석사학위 따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참, 근데 교수님은 뭔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박사학위가 대기업 사원증 우리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해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참 재밌죠. 저는 마치 그 학위가 제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 생명을 1초라도 늘려줄 수가 있을까요? 늘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벨사살이 제안한 셋째 통치자 자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 17절 보면 알 수 있지만요, 그런 선물은 왕이나 가지시고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안정감은요. 뭐 요즘 보니까 안정적 남자친구 뭐 이런 거 되게 유행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안정감은 제국의 지위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벨사살 왕은요, 메데바사 군사가 유프라테스 강 타고 올 줄 꿈도 못 꾸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모든 미래를 걸었던 거죠. 여러분 시편 16편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 나의 재산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네, 다니엘서 5장 25절. 다니엘 보면 굉장히 막 주문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여기 혹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이거는요 아마 갈대아 언어였을 거예요. 바벨론이 갈대아 민족이거든요. 벨사살 왕의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벽에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무슨 그 일본 야쿠자 손가락 뭐 하나 잘라서 온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갑자기 글자를 쓰기 시작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요. 이 구체적인 의미는요 누구를 통해서 해석이 되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메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막 센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적군 밖에서 유프라테스 강 타고 이 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겔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대요. 그리고 부족하다 이렇게 너는 왕으로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넌 교만이 그 질병의 무서운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삶과 행위를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랐음을 데겔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여러분 메네메네가 두 번이니까 뭐예요? 강조죠. 진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바르신이 베레스거든요. 원래 원형이. 이건 뭐냐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메데 바사 군대가요 이렇게 두 민족 같잖아요. 한 민족으로 나중에 페르시아 이렇게 됩니다. 너의 제국은 끝났고 이제 페르시아에게 제국이 넘겨졌다. 이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 분할될 것임을 예고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글씨는 단순히 글자 이상의 의미로 교만한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이자 고소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 새 해석을 전하며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그날 밤 바벨론은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물줄기를 타고 온 군사에 의해서 함락되고 심지어 벨사살 왕은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 5장에서 벽에 나타난 손가락은 벨사살을 향한 심판의 고소장이죠.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여러분 손가락이 또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고소장을 들고요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묵묵히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여러분 이 바벨론 이때라 예수님이 손가락 이거 뭐 땅에 못 쓰던 때가 지금 여러분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쓴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있었던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의 모든 제목을 하나하나 쓰셨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장면처럼 말이죠. 죄를 고발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드러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벨사살보다 더 괜찮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없겠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판사이시죠. 죄가 없으신 판사로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그 손가락으로 우리의 제목을 땅에도 쓰셨지만
또 어디에 쓰셨냐면 십자가 위에 자기 몸에 새기셨습니다. 그 손가락으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가벗겨지고 피 흘리신 이유는요, 벨사살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손가락에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다 잃어도 손에 1조 원짜리 반지가 끼워져 있다면 절망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의 잃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1조 원짜리 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한번 포스트잇에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목매고 있는 것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 전교 1등 성적표, 지금 아이폰 이제 뭐가 나오죠? 제가 잘 모르는데 세븐틴인가요? 모르겠네. 그건 무슨 거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가고 싶은 대학의 이름, 인기 있는 외모, 그리고 그 옆에 빨간 펜을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라의 셋째 통치자. 이거 오늘 밤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지위, 그거는 시간만 흘러가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결코 그치만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셋째 통치자입니다. 사실상 첫째 통치자이죠. 둘째,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영혼을 깨워주는 고등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는 참 화려하지만 동시에 너무 공허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눈앞의 성적과 돈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만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너 성적 얼마나 나왔어? 라고 묻기 전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시야를 좁은 시험지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넓혀주는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성벽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평안을 소유한 채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그 죄목을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목을 가지고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셋째 통치자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소유자이신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오늘 일단 광고를 하고 좀 순서가 또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이후에 저희 반별 모임이 있지만 저희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친구 한 명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간증을 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빨리 끝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떨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이제 기도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친구들 의견 반영해서 다음 주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일정상을 보니까 30일 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일 날 1시 반에 이제 기도학교 저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나누면 또 잘 우리 수련회 그 기운은 타종교 표현이죠. 죄송합니다. 그 수련회의 그 은혜의 향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친구 한 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 우림이 나올 때 좀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림이 어디 갔죠? 도망갔나요? 그쵸. 우림이 저희 그 잔잔한 기도 음악 좀 BGM 좀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피아노 좋습니다. 이거 우림이 그 간증할 때도 살짝만 깔아주세요. 알았죠? 아주 살짝만. 우림이가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건 저 예견을 못했네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 저희 수련회 상금 받은 친구들 있죠? 잘 썼나요? 아직 안 썼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묵혀두면 이 바벨론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잘 사용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미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미 올 때 또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그리고 오늘 생각해보니 저 오늘 기수 선생님이 안 오셨죠, 그렇죠? 저 혹시 기수 선생님 반을 그 희경 쌤께 좀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미가 어떤 뭘 하려고 하기에 이렇게까지 긴장을 했을까, 그렇죠? 네. 여러분 참고로 저희 11월에 청소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날짜가 나와긴 했는데 변경될 수 있어서 날짜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11월에 저희가 청소년 특별 새벽 그때는 자녀 축복 기도회는 안 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두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저희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림이 집 간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림이 또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림이 형만 나눌 수 있어? 나도 나누고 싶어. 그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희 그러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좀 예배를 마무리하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BGM은 계속 틀어주셔도 됩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이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2분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그 선생님과 그 공과 나눌 때는요, 제가 그 여러분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뭔가, 또 불안 점수도 제가 또 거기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리고 광고할 거 하나 있습니다. 친구도 혹시 그 한번 자기를 잘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음료수를 잘 마시고 끝까지 마시고 버립시다. 친구들 아셨죠? 왜냐면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치우시다가 저게 발효가 됐대요. 여러분 너무 비극적인 소식이죠. 친구들 은혜 받으면 저희 작은 것부터 잘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음료수는 끝까지 마시고, 여러분 또 제가 간혹 보다 보면 제가 이게 평일날 잠깐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과자들이 막 이렇게 저를 위해서 모아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또 저도 귀한 거 먹거든요. 그래서
잘 버려주시고 또 먹을 만큼만 뜯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아, 예,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미 간증문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세안의 비밀은 없죠. 예, 여러분, 우리 이미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죠? 네. 아, 할게요.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이번 수련회가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임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독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람원 고등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이전보다 더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사랑이 정말 크게 느껴져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게 돼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바벨론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 유혹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수련회가 끝나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고 또다시 세상의 기준을 자신에게 들이밀고 그 잣대로 저를 평가하며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연히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또한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사실은 전부 부질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사탄이 주는 마음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렇지 않아야 하는 걸 알아도 또다시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의 생각들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나의 초점이 세상에 있다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처럼 결국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과 두려운 일들도 분명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많이 두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해요. 또한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는 고백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찬양이 좋아서 들었다면 요즘은 찬양을 들을수록 가사를 묵상하게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고 자꾸만 제 마음을 건드려요. 찬양을 하면 제 마음의 다짐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찬양이 주는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수련회 셀브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며 온 힘을 다해 춤추고 기뻐했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 생각하니 이것 또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나님과 둘만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고 위로가 됐으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땐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상에서 답을 찾기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고민을 털어놓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해요.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돼요.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의 이 고백들이 이번 수련회에서만 끝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네요.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의 함께 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조심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크리스천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겐 우리 라몬 고등부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수련의 기간과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너무나도 멋있고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 고생 친구들과 동생들, 그리고 고등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더욱 따뜻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수 한 번만 더 우림이 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우림이 보통은 제가 각색을 해주는데 이건 다 우림이 자기가 쓴 거고, 그리고 이 간증문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저한테 그냥 평소 카톡을 했던 거를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백인 거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반별 모임